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어서 세 사람 이상 보면서 빛이 있으라. 은혜와 성령의 빛이 충만히 임하도록 세 사람 이상 믿음을 담아서 빛이 있으라. 우리 가정에서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에게 성령의 빛이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맡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내 행동에 정말 주님께 맡겨진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를, 명절 기간 동안 그렇게 소원하면서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명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불신 가정, 대대로 미신을 섬기던 우리 가정이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그동안 섭섭했다, 서운했다, 왜 효도 안 했니,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또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못 만났는데 그동안 우리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 예수 믿기 잘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평안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똑같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저는 각자의 교회가 있지만 꼭 주원교회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제가 대표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것이 행복하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배에다 힘을 주시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행복인데 그 과정은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제 막 다녔던, 또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성경을 많이 알던, 적게 알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오래 했던, 아니면 짧게 했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건 또 기도를 평상시에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의 연령과 성교를 초월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어려움이고, 이게 환난이고, 이게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난에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난에 면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의 노예가 돼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이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리고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시달리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현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 막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미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도 고난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도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남들보다 더 어려운 그런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실패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인생은 빛났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고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인격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해서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로 인해서 너희가 인내를 이루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 성장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누리는 은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싶어요. 고난 가운데 누리는 은혜, 첫째,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인생도 좋은 것만 경험하면, 좋은 것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환경 속에서만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인데 첫째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열정을 갖게 한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삶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고난이 심하면 망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고난이 심한데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전에는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절절하게 체험하는 분들이 계시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의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통하셔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환난의 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가슴 절절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에게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낳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해산의 고통을 몰라. 네. 엄마들이 해산의 고통을 알아요. 물론 성격적으로 조금 표현되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이 더 자녀를 더 뜨겁게 사랑해요. 자녀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데리고 있으면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해산하면서 그 자신의 생명과 바꾸는 그런 위험한 순간에 그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고난이 왜 유익이냐?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고난의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우리 악보에 보면 피아니심으로 조용하게 은밀하게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고난의 때가 딱 오면 포르테 강하게 기도한대. 강하게 기도한다.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평상시에 내가 남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살았던 사람은 고난의 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불신앙적인 반응을 하며 살았다고 한다면 고난의 때에 하던 기도도 때려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모래 위에 이름을 쓰듯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바위에 내 이름을 새기듯이 그렇게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우리 주위에도 보면 어려운데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유익인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철이 든다는 거예요. 철이. 명절 때 부모님 만나셨죠?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아마 집안의 어르신들이라도 만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리고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죠? 명절 때 용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친구는 용돈 많이 받았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모들이 이모들이 용돈 많이 줬다는데 나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제 철이 들고 어른이 됐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일가 친척들로부터 뭘 좀 받을까 이런 궁리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겨볼까. 혹시 우리 부모님이 무릎이 좀 아프시지 않을까? 잠은 잘 주무시나? 식사는 잘 하시나? 치아는 아프시지 않나? 부모님을 살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효도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이제 철이 들었구나. 철이 없을 때는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위주로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일을. 그래서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욕심을 더 부리기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뭘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철든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처음에는 우리가 철이 없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저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마음이 좀 온전치 못합니다. 주님 닮게 해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하나님 거를 어떻게든지 내가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내 덕 좀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난이 없을 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어느 사람도 고난이 없이는 철이 안 들어요. 우리 아까 해병대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고 이미 군에 가 있는 아들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섭섭할지 몰라요. 옛날에는 군대 가면 철 들어갖고 온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철 들어갖고 올까요?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고난이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집 떠나면 다 어려워요. 예.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크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할 때 우리가 철이 든 사람, 철든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영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영성이 있는 게 뭐 신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이 든 믿음의 사람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철들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고난 속에서 깨닫고,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10대 때부터. 한평생 그는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믿음이 철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철든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여러분, 고난 가운데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잘 풀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면제받을 수 없다. 자식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분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그게 인간관계의 문제든 그것이 물질과의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고난의 문제를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잘 풀면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잘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 염려는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염려는 불안하니까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평안한 사람은 염려를 안 해요. 불안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밤을 지새우고 막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막 불안증에 떨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러면 왜 불안을 느끼느냐? 고난이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불안함에 사로잡히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 16년 전에 주원교회를 설립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없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고, 내가 더 피를 흘려야 될 것 같고, 이 교회는 내 교회인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강박증에 막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벽에 엎드리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예. 기도하면, 찬양하면 그때뿐이고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가 이렇게 버려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목장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시다. 그 전능하신 분이, 그 사랑만이신 그분이, 지혜가 뛰어나신 그분이, 우리를 아끼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염려가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염려가 쌓이다가도 정신 차리고, 이 염려는 내게 아니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내 거 아니에요. 물질도 내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가져가요. 다 놓고 가요. 지식도 경험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내 맘대로 쓰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은 다 한결같은 고백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게을러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거라. 평생 염려만 연구한 염려 박사가 있어요. 참 별 사람 다 있죠? 평생 염려만 연구했어.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 모르고 사는 즐거움, 책을 또 썼는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염려를 분석했어요. 염려를 분석했어. 염려를 100%라고 할 때 30%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지나갔는데 그걸 붙들고 염려하며 살아요. 옛날에 내가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옛날에 사업할 때, 옛날에 내가 성격이 이랬지, 내가 그때 잘못했지, 내가 그때 그 왼수 만났지, 자꾸 막 과거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못 바꿔요. 30%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또 40% 염려는 뭐냐? 미래에 아직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땡겨서 염려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염려를 미리 땡겨서 한단 말이에요. 40%. 그럼 지금 합치면 몇 %예요? 70%. 자, 계산을 좀 잘 해주세요. 거기다가 22%는 사소한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염려를 22% 사소한 문제를 염려한다. 자, 더했죠? 자, 우리 박병호 목사님 다 더하니까 이게 몇 %가 됐죠, 지금? 과거 30%, 미래 40%, 사소한 거 22%. 그럼 몇 프로 됐죠? 92%가 됐어요. 거기다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염려가 있어요. 염려긴 염려인데 내가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 그게 4%예요, 4%. 자, 그러면 합치면 몇 %가 됐죠? 96%가 됐어요. 진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100% 중에 4%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염려를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는 내 게 아니에요.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성경 보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이나 나와 있어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라. 네. 할렐루야. 염려와 빠이빠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문제를 푸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지 성경에?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 또 나와요. 맨 아랫줄에. 뭐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이 뭐예요? 기도에 집중해라. 집중해라. 여러분 결혼하려면 꼭 이걸 해야 돼요. 결혼할 땐 이 고백이 꼭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안 해봐서 잘 모르죠. 프로포즈. 나하고 결혼해달라고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꼭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집중해야 돼. 집중할 때 남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내 사랑입니다. 당신만이 내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른 여자에는 눈길도 안 주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처음이자 마지막 여인입니다. 막 이런 얘기 막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려고 막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다 알아요.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가 단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갑자기 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신하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교회. 이분은 정말 신앙에 본이 되는 분이에요. 주방이면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혼자나 빠지지 않고, 그냥 화요일날 화요산상 기도회를 하고, 새벽 기도 있고, 저녁 기도 있고, 금요철야 있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고, 그런데도 항상 기도의 자리에 안 빠져요. 중보기도 자리에. 교회 가면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망난이야.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의 집에 왜 그 아들들이 저렇게 속을 새기고 저렇게 고통을 받나. 남편은 일찍 소천하셨거든요. 두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머니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들이 풀리지가 않고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데도 그분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늘 성전 앞자리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울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들리십니까?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막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연스럽게 밥을 먹는데 마치 제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성전에만 가면 그렇게 주님이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면 가슴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두 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저렇게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장가들을 잘 갔어, 이 두 아들이. 예수 잘 믿는 아내들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되더라. 그 아들들이 변화됐다. 그 아들을 통하여 효도를 받으시고 이 권사님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배신하지 않는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가 죽어요. 염려하면 기도가 죽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염려하면 기도가 죽어요. 기도하면 염려가 죽어요.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다 다른 뜻이 있다고 해요. 그 말도 맞는데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집중해라 이거예요. 고난이 많으십니까? 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기도에 집중할 때입니다. 가을이 왔나 봐. 이제 곧 겨울 옵니다. 계절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 기도할 때이다. 할렐루야. 예. 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염려를 갖다 버려라. 내가 주인이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이 주인이다. 요게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집중하라. 기도에 집중하라. 자, 세 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랬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가 흑인 해방 운동을 할 때에 북군과 남군이 막 어울려서 싸울 때에 전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막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에 그가 마련해 놓은 것이 뭐냐면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대통령인데 그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가 기도실을 들어갈 때는 악마의 얼굴로 들어갔는데 기도실에서 나올 때는 천사의 얼굴로 나왔다. 여러분, 참 기도는 신비한 것 같아요.
답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힘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면 보이지 않던 감사의 작은 부스러기들이 크게 보여요. 그 감사가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전에는 전혀 감사하지 않았던 것이 엄청난 감사인 것이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오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감사. 오감사를 못 하시겠다면 하루에 1감사라도 하시고, 꼭 5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감사를 지금 266일째 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300일째가 돼요. 정말 힘들어요. 넌 뭐가 그렇게 좋냐? 너만 감사하냐? 이것도 감사냐? 막 제 속에서 그런 소리가 막 들려와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조금 전까지 짜증내고 이 감사 이거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에요.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마음이 어둡고 힘들었다가도 감사의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밝게 만들어줘요. 힘있게 만들어줘요. 감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감사는 주님을 찾게 해요. 감사는 주 안에 살게 해요. 할렐루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를 글로 써보세요. 하루에 하나라도, 하루에 3개라도, 하루에 5개라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 믿는다 라고 하는 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믿음의 생각을 해요. 진짜 믿으면 믿음의 말을 해요. 진짜 믿으면 그 생각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게 돼 있어요. 온전하진 않아도, 시간이 좀 걸려도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생각과 말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뀐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그런 부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의 문제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4장 7절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염려를 버려. 내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분이 나의 목자야. 그분이 나를 돌보셔. 그분이 나의 인도자야. 그분이 나를 치료하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고 내가 감사하면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 문제가 풀리면서 신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이 말이에요. 사람의 헤아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철학, 사람의 정치, 사람의 술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반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무반주로 할 거니까. 412장이에요. 412장 1절 보여주세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내 내면에서 극히 깊은 데서, 내 속에서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3절 보세요. 3절.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이 꼭 물질이 많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것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큰 복이 뭐예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평화가 넘쳐나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내면, 신앙의 방법으로 풀어내면,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내면 신비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께서 자신은 막 괴롭고 불안에 떨면서 너희들은 평화 가져라,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완벽한 평화,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신비한 은혜가 뭐냐면 그 평화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상황은 어둡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평화를 누리고 내 영혼이 편히 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후렴 부분을 보세요. 후렴 부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옆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은행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 위에서 평화가 내려와요. 웬일인지 기업하시는 분들 보세요. 평화가 없어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모습이 있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평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이 신비한 은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이 평화와 평안, 오늘 갖고 가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결단해 봅시다. 고난도 유익이라고 선포해 봅시다. 그리고 철든 믿음이 되어 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철들어 봅시다. 시작. 사이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좀 하시면 좋은데. 다시 한번 철들어 봅시다. 시작. 속으로 너나 들어라. 철들어 봅시다. 그리고 염려를 중단합시다. 염려를 중단해. 그리고 기도에 집중해 봅시다. 고난이 큽니까? 기도에 집중해 봅시다. 어려움이 많습니까? 기도에 집중해 봅시다. 그리고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들이 풀립니다. 단순간에 풀릴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풀릴 수 있지만 그 문제들이 풀리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풀면 돼요.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해답이 되어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그 평화가 경험되어지고 그 평화, 두려움과 염려에 떨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나누어줄 수 있는 평화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